여러분, 이 한자로 창세기는 세상과 인류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제네시스는 어떤 것의 시작, 기원,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에 걸맞게 창세기에는 많은 것들의 시작과 뿌리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문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세상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창세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 최초의 시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창세기의 선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과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진화론은 한 치의 허점과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는 과학입니까?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들은 완벽하고 충분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론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검증된 이론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론을 대결의 구도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논쟁의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역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이 세상과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요, 유실론이 신앙이듯이 무실론도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실론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증명하려는 노력은 귀하고 가사하긴 하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훨씬 의미가 있고 감동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몇 개의 과학적인 증거들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들이대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랬군요. 나도 성경이 진리임을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네요. 그렇게 대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중에 과학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과학적인 증거와 고고학적인 자료에 설득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은 증명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과학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증명되어야만 할까요? 과연 피조물인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학이나 인간의 이론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증명해낼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선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바다를 섬겨왔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창조주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인생의 기초와 소망을 다른 어떤 것에 둘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가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 가정의 탄생 이야기는 전설이나 동화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뒤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믿어지기가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아침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이 장면을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에게 배풀을 지어줘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하나님은 일단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마취에 들어간 거죠. 집도하기 전에. 한글 성경 갈빗대라고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째르아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옆구리, 옆면이란 뜻이에요. 근데 옆구리에 있는 것이 갈빗뼈니까 또 전후 문맥을 볼 때 이것이 갈빗뼈일 것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갈빗뼈라고 해석했죠.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자고요. 여자의 정확한 재료가 뭔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자는 남자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진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재료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머 너무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나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사랑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맺어진 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리 건강하지 않고 심지어는 흔들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어떤 단어를 설명해주고 그 단어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여보, 우리 사이가 뭐지? 우리 사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 천생연분 이게 딱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뜻밖에도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당황한 할아버지가 막 추가 보조 설명을 막 해요. 네 글자 그때 네 글자 평생 왼수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라고 짝지어 주셨지만 서로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언하건대 이 세상의 붕괴는 가정의 붕괴에서 비롯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흉흉해도 가정이 든든하면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가정이 건강하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돈, 명예, 건강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가정이 병들면 인생은 어둡고 불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이 대답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갈망과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우리 안에 그런 소원과 갈망을 갖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혼자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높은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온 가족이 같이 치유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함께 노력해야 고쳐지고 세워지는 게 가정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가정의 치유와 회복,
건강한 가정에 대해 같은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때문에 먼저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살려야겠어.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 기도해야겠다. 내가 먼저 변해야지.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줄 거야.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야 말 거야. 가족도 누군가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갈망과 소원이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우리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부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셨겠지만 가정은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기초는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셔서 짝지어주신 하나님, 그분 안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싱크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찾아보니까 서울시청에서 만든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싱크홀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를 만든 지도도 있더라고요. 좀 심각합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무섭고 심각한 현상. 그런데 이것이 싱크홀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서울시뿐 아니라 이 싱크홀 현상의 위험을 안고 사는 가정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언제 땅이 꺼져버리고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올해 4월, 지난달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이혼한 가정 중에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 이혼한 가정이 29.9%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30년 이상을 살고 헤어진 가정도 9.6%나 되었다고 해요. 20년, 30년 참고 살아주었으니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 별일이 있겠나? 가정에 문제가 많고 병든 가정 많다고 하지만 그거 다 남의 얘기야. 그냥 우리 살아왔던 대로 이렇게 대충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고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어느 날 땅이 꺼지고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싱크홀이 아니겠습니까? 속이 비어있는 가정,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굉장히 튼튼합니까?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은 세워져 있습니까? 웬만한 비바람이 와도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기초와 울타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온 식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라고 머리로 세운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가장의 짐은 굉장히 무거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 어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가장이 하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욕심으로 가정을 이끌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 가정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들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이 불확실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보려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의 지혜와 계획이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요? 인간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또 느닷없이 병들기도 하고요. 정말 잘한다고 고민 많이 해서 했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뜻밖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막상 내 손에 그 풍랑을 헤칠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법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 위에, 그런 울타리 안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보호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서로를 돕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18절과 20절에 두 번 나오는데, 영어로는 헬퍼, 히브리어는 도와주는 사람, 원조해주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고 열등해서 항상 남자는 주가 되고 여자는 보조의 자리에 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증거를 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돕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더 강하고 단단한 여자에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여자에게 남자를 부탁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상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돕는 자라는 단어는 단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들이요,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내로 인해서 남편은 격려를 받고 성장하고 치유받고 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돕는 자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것은 곧 남편에게 아내를 부탁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내의 돕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내를 잘 돕고 있습니까?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세워지고 있습니까? 위로받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주신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섬기고 도우라는 말씀, 부모의 돕는 자 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식을 내 것이다,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의 돕는 자가 되라. 자녀를 보호하고 주 안에서 양육하여 그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돕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서로 잘 도와야 됩니다. 한 사람만이 돕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잘 돕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돕는 문화가 있습니까? 나는 내 가정에 돕는 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도우려면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존중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진정한 돕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후원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 무시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은 돕는 자가 아니에요. 존중해주면서 도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를 존중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창조물로 여기며 말과 행동과 태도로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나는 당신을 존중해요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가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부부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게 하세요. 그건 진짜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 역시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요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선물로 여기며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것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와 어른과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내 아이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똑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혼을 내야 됩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자녀들 앞에서는 선생님, 목회자, 가정과 교회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비난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자녀들에게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남겨두고 싶어서 자기 속으로 하거나 부부간에 몰래는 할지언정 아이들이 듣게 하진 않는데요. 지혜로운 말 아닌가요? 가끔씩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때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고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존경해야 될 어른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난리를 칠 때도 있죠.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게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과 부모와 어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단지 스승이고 부모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어른을 존중하는 법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로를 응원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응원해 줘야 돼요. 돕는 자가 되려면. 가족은요,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고 나를 응원해 주지 않을 때 그 순간조차도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제가 응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노래, 손뼉치기 등등 방식이 있다. 자, 이 정의에 의하면 응원은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 효과가 있긴 할까요?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박수 쳐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응원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응원단장이 있잖아요. 치어리더가 있잖아요. 응원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응원의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국제 경기를 보면은 많은 경우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 이유는 홈 경기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막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니까 유리하다. 그러니까 한 번은 홈에서 한 번은 상대방 나라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홈의 뜻이 뭡니까? 가정 아니에요, 집. 그런데 가정에서 응원을 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야유를 받아서 주눅이 든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원래 홈 경기는 힘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어웨이 경기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집입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가정인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응원은 없던 힘도 내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시하고 비판하고 고집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는 있는 실력도 발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비판과 부정적인 시선 아래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은사도 발휘되지 않죠. 하지만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밑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 좋은 시합교회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여러분은 기꺼이 응원 단장 복을 입고 춤출 각오가 된 사람입니까? 박수 쳐주고 미소를 보내고 안아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그런 기질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응원하는 문화보다는 감시하고 불신하고 주눅들게 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믿을만 해야지, 믿죠?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믿을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는 100% 믿을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오늘까지 믿어주신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믿어주지 않고 격려해주고 신뢰하고 응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응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울 정도죠. 결정적인 순간 제 곁에는 언제나 응원 단장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성도들이었던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뜻밖의 사람들이 호련히 나타나 이겨라 응원해주고 없어져 버린 사람도 많아요.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응원 부대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응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잘하고 싶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신뢰하지 않고 흠을 잡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기대하고 응원해주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답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특별히 가족들끼리 서로 응원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방송인 박경림 씨가 어릴 때 엄마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경림아, 너 알다시피 우리 가정은 진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엄마 아빠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해주겠다고는 절대로 약속을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할게. 엄마는 끝까지 네 편이다. 엄마는 끝까지 너를 응원할 거다. 박수 칠 거다. 안아줄 거다. 노래도 불러줄게. 사람들은요, 이런 엄마의 응원이 오늘의 박경린 씨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긍정의 아이콘 아닙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엄마의 응원, 그 약속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지켜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서로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참 마음에 안 들죠. 자식도 그렇게 부모가 마음에 들지만 않을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것, 꿈을 지켜주고 안아주고 울면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닐까요? 서로 감사하세요.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에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꿈을 지켜주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정에서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응원 소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복은 안 사셔도 되고요. 꽃술은 안 사셔도 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마음에 나는 우리 가정을 식구들에게 돕는 자요, 나만 나면 좀 힘이 나는 응원 단장이었나, 아니면 힘내고 들어왔다가 나를 딱 보고 나면 그냥 기가 확 죽는 길을 꺾는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세상에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유하고 성공했지만 부부의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아픈 가정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반대로 넉넉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면서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인가, 누가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 사는 분이 아니라 가족이 참 화목해 보이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최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좋은시학교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셨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사명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선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돕는 자가 되었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부터 내가 내 가족들을 존중하리라. 나는 내 가족들을 응원하리라 마음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비바람 부는 날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꿈과 믿음이 보호받고 자라는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